추석 명절이 올해처럼 이렇게 긴 연휴인 거는 아마 제가 태어나고 또 머리털 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긴 연휴 기간을 내일까지 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명절이 좀 여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긴 명절이다 보니까 아마 해외로 나간 분들은 바쁜 시간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국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이 백성을 심판하실 각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엄중한 말씀들을 아침마다 요사이는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즐거운 명절 때인데 주시는 말씀은 아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10월 첫 주일, 첫 사달 예배 때도 우리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침에 기도 제목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고 있다면 나라가 편안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나라가 불안해야 하는가? 세계에서 유례 없이 남북이 같은 동족이 총뿌리를 겨뤄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 현실, 또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 불안하거든요.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11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정말 이 나라에는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살면 될런지 모르겠어요.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그냥 뭐 어디에 좋은 게 좋겠지,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말 눈을 번쩍 떠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참 여러모로 불안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돌아볼 때가 되면 참 고층 빌딩, 이 나라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부모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베이비 세대라고 하죠. 저도 베이비 세대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베이비 세대의 사람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이렇게 놓은 서울의 도심지를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서울의 이 도심 한복판이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요새는 텔레비전에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쏴버리면 한 방이 떨어지면 70만 명이 죽는다며요. 그런 그 뉴스를 또 들으면 이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가 사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정보를 수집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저 외국인들이 투자한 그 주식이 매도를 하는데
7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갔다 하는 얘기. 또 며칠 전에 매일경제신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면 첫 번째 페이지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손실을 이 한 해 동안 입게 되어질 부분들이 28조 원이나 된답니다. 28조 원. 관광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요새도 무슨 롯데마트도 철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최소한 28조 원이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낼 수 있어요. 내 눈앞만 바라보고 있으면 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은, 여러분, 28조 원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관계가 이렇게 불안하고, 또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기를 도입해야 되고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남북이 통일이 되고 평화만 이루어진다면 쓸데없는데 돈 안 써도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돈들이 그냥 무기를 구입하고 하는 이것에 쓰여질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복지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할 많은 나라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경제가 엉뚱한 데 쓰여져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제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뭐냐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는 것 때문에 저는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죄가 이 정도냐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이 희생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거든요. 하나님,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내가 봐주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교인들의 현실과 삶과 또 제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또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 바라볼 적에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달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냐면, 야, 너희들이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더라도 나 이제 너희들 재물 안 받아.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삶이 너희들의 생활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되겠냐 말이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나오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문 앞에서 하는 말씀이, 너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말만 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긴 하는데 너희들은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결국 남유다는 망합니다. 슬픈 역사가 있게 되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충고를 합니다. 너 그러지 마, 말할 때 들어, 뭐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직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1차적으로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중추절을 맞이해서도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교회가 부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여럿이 있는 교회가 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전쟁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도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은 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와 있냐는 거예요.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불안한 상황이 왜 이 땅에 계속해서 잔재에 흐르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제가 바라볼 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경고를 하느냐? 너희들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너무 돈 좋아하지 말고, 세상 사는 사람처럼 너무 경쟁하면서 세상의 출세, 세상적인 어떤 너의 어떤 소원 성취, 욕구 성취, 이런 것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생각이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적 가치관에 너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교인들의 삶과 그의 말과 생활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되어지지 않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 불안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나에게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것저것 나의 삶 속의 위치와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쟁에서 내가 이겨내야, 그래야 내 삶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추구를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말주변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 사람은 뭔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같이 있을 적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뭔가 다르네,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런 스타일로 사냐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당신은 정말 겉으로 볼 적에는 몰랐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네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죠. 저는 제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국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고, 이런 시국 앞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때 어떤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면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내 백성은 넘어졌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해. 떠나갔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해.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고 하는 건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부분을 생각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한다, 뉘우친다, 가슴 아파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 이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메시지로 저는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는 왜 불순종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거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의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내가 멀어진 거거든요. 회개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찾았습니다. 자, 이 구절도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메시아라는 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너희들의 왕과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할 때 이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얘기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건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추석 명절 잘 세시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 9시에 오셔서도 지금부터도 주무시고 계시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10분만 더 들으면 이제 말씀은 맺어질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할 때, 지난주에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얘기해요. 성경 구절 지난주 거 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에레미야 9장 26절에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음 가죽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마음 가죽이는 것은 이기주의적이고 나중심적인 삶의 태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곧 마음 가죽을 매 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정신적이고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단어를 쓰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해요. 나르시시즘. 나 요번에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나르시시즘.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기 자기 사랑이 사람으로 정신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슨이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은 바로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 사랑이 바로 뭐냐? 죄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그러는데요, 아니, 나 사랑하느라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 사랑하느라고 예수 믿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그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자기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죄의 열매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 교만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권위인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 말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는 사랑으로 말을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듣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꽁하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상대방의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죄의 현상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함하고요. 모함을 왜 합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거거든요.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다음에 이 말도 참 도전이 돼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걸 내가 즐기는 것에만 두면 안 되죠. 나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고생 안 하고, 내가 편안하자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쫓아가는 거예요.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여러분, 경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오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가치관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곤란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짙게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뿌리거든요. 그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다가 지난주에 두었던 것처럼 또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붙이 거짓되게 하였나이니. 9절을 보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같으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저 사람 정말 지혜로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한 거에 대한 거는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명 아닙니까? 내 목숨 아닙니까? 근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아유, 나 이런 말 이거 정말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너무. 근데 이런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아니, 이 엄청난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 이 말은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도로 그 생명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마치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진짜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 내 생명을 찾는 것이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적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느라고 내 자신이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남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나도 살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말씀의 방식이에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물질적인 거 많이 추구하는 거, 나도 같이 추구하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갖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추구하고 있고, 예?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어떤 안일과 세상적인 어떤 명예, 이런 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 분 더 빙자시켜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너희들은 뭔가 다르네. 다르게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 더 달고선 더 자원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너의 길과 행실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벌써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합니까?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느라고 급급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못 살기 때문에 강대상에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적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왜?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망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최소한 성경 말씀 앞에 정직해지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정말 살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정말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이 땅에 의인으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하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